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제 정해진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요한 2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2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 1서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는데요.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단어는 아주 짧은 오늘의 본문에서만 각각 4번과 3번 언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은 여전히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서신의 본론인 1절로 3절 말씀에서부터 진리와 사랑에 대한 강조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오직 하늘에서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4절로 6절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서신에서 바로 진리란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분명 믿음의 종교가 맞습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믿는 대상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와 거짓 가르침을 유포하며 미혹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의 틀 안에 갇혀 예수의 정체성을 왜곡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내용을 전하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내용,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과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즘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약 한 달 전에 신천지 10만 수료식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 그 수료식을 소개한 20초짜리의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메인 타이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 최고의 진리를 확인하세요입니다. 인류 최고의 진리를
확인하세요.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내용이 참되다고 말하는 굉장히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처음 들었던 복음, 예수님이 전했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는 두 번째 통로는 사랑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내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신자의 삶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가 반드시 따라야 할 계명입니다. 특이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요한일서와 비교하면 매우 빈약하죠. 대신 요한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지 않고 행하라 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행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걷다인데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중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이미 십계명에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했고 성경 곳곳에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내려와서 팔과 다리까지 전달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용서할 수 없는 지체를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형제를 품고 존중할 수 없던 존재를 귀히 여기고 나눌 수 없던 보물을 나누고 자립할 수 없는 지체를 열심히 찾아 섬기는 구체적인 사랑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에 대한 실천은 늘 우리에게 큰 짐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말로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주님을 부인한 제자를 용서하셨고 온갖 모욕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하셨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와 수치로 상징되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몸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몸을 던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용서하고 품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짓밟아 이겨 일어서야 하는 대상으로 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대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용진 아는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구원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행복의 초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